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 1절로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이번 5월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 예강교회 온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국 문화원에서 창립 70주년을 기념해서 102개국을 대상으로 한 4만 명이 좀 넘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사진 보여주시면 이 설문조사의 내용이 뉴스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포함되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거였어요.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좋아하십니까? 엄마. 그림을 괜히 보여드렸네. 이러면 안 되는데.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고 따뜻해지는 그런 말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1위가 뭐였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였어요. 어머니.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어머니가 있지요. 물론 여러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문화에서 어머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따뜻한 그런 말이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중에도 엄마, 어머니 이 단어를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립고 아련한 미소가 지어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리고 2위를 보니까 한번 넘겨봐 주시면 2위는 열정이라는 말이 여러 사람을 뜨겁게 하지요. 그리고 3위는 미소였어요. 미소. 그래서 이걸 보고 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미소는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4위는 사랑.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엄마가 1위를 했잖아요. 그러니 제가 그 다음에 찾고 싶은 단어가 뭐였을까요? 아빠, 아버지. 과연 몇 위쯤 했을까? 이게 순위가 70위까지 있었어요. 70위까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빠, 아버지는 몇 위를 했을까요? 50몇 위? 70위? 10위? 없었어요. 70위까지 아빠라는 단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우는 거는요, 40위에 호박이란 단어가 있고요, 50위에 캥거루가 있고요, 63위에 딸꾹질이 있어요. 그런데 아빠는 없었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102개국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아버지라는 단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보고 한국 외대에 있는 한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호박에도 밀린 아버지. 아름다운 영어 단어 중 70위에도 끼지 못하는 쓸쓸한 남자의 이름.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요. 이분이 남자였거든요. 아버지와의 이야기, 자기 이야기 쑥 써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아버지란 그래,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다. 굉장히 쓸쓸해지지 않습니까? 공감 못하시는 분들은 어머니들이고요. 저는 보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아버지, 남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종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소중한 것은 언제 남는다? 떠난 뒤에 남는다.
이런 글이 있어요. 소중한 것은 떠난 뒤에 남는다.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이별할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는 막막해 보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날은 찾아옵니다. 저희 부모님을 봐도 늘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셨는데 어느 순간 계속 아프시고 수술을 몇 번째 하시고 지금도 병원에 계세요. 점점 약해지고 이별할 때가 다가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날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빈자리는 누구도 무엇으로도 메울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빈자리를 느끼며 가슴 아파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잘 몰라요. 시간도 건강도 관계도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인가 오늘 안 오셨나?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영원히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주방에도 못 들어가고 청소도 못하니 너무 속상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열심히 할걸. 그때 열심히 할걸. 이러시더라고요. 공감되지 않습니까? 저도 청년이나 학생들을 가르칠 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 너희 나이 때에, 이 어린 때에, 이 젊은 날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다시 못 올 시간이다. 그러니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라.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라고들 하지만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가요. 너무도 빨리 지나가요. 어릴 때에는 참 시간이 안 간다. 나도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30대와는 또 다릅니다. 이제 50이 되면 또 다르겠지요. 우리의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건 요즘 아이들에게, 저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도 어른이 되고 싶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요즘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참 우리는 아이일 땐 어른이 되고 싶고 빨리 성장하고 싶지만 와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지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명이 끝나면 생명도 끝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숨을 쉬면서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모두 다 나이가 어찌되었건 건강이 어찌되었건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사명자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요.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여기 있는 우리에게 가정에서의 맡겨진 귀한 사명이 무엇일까?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누구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것은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갑자기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보내지 않겠다 고집부리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건져주셨고요. 앞에 홍해로 그 앞이 가로막혀 있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한 광야길을 쭉 걸어가다가 시내산이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게 하셔서 율법을 전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10계명이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을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중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중 가장 처음 나오는 계명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2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10계명에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고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 말씀을 다시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을 주실 때에 이미 하나님이 이 계명을 지키면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겠다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중에 부연 설명이 있는 건 5계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하지 말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안 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5계명은 해야 된다. 6계명부터 10계명은 안 하면 괜찮은데 하면 인간관계가 깨지는데 5계명은 해야만 한다. 안 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5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6, 7, 8, 9, 10 이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5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가장 먼저 주셨을까요?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인을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함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지요. 동산 나무의 열매 너희가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먹지 마. 이것만 먹지 마. 그게 뭐였어요? 선악과.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들은 또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구나. 나에게 이것을 금지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불순종함으로 열매를 따먹고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자기가 창조된 것처럼 자기를 닮은 그런 아이를 낳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낳았듯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을 부모가 자녀에게 알려줘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젖을 물려줘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먹었다고 됩니까? 아니요. 안고서 등을 토닥토닥하면서 트름을 꼭 시켜줘야 돼요. 트름하지 않으면 다 토해냅니다. 용변을 보면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잘 때 되면 안고 재워줘야 되고 부모가 없이는 아이가 살 수가 없어요. 오로지 부모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갓난아기 때부터 인간은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는 혼자 살 수 없구나.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부모를 의지해야만 하는구나.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을 이제 누구를 향하도록 바꿔줘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도록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고 몸으로 느끼게 하고 마음으로 알게 하는 분은 다름 아닌 부모님인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걸 잊어버리지만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또 손주를 키우다 보면 다시 깨닫지 않습니까? 원래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었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었지. 의지해야만 살아가는 거였지.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었지. 이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지. 여러분, 이것을 처음으로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전해주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레위기에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부모의 모든 권위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전해주시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다는 겁니다. 생명을 전해주고 의지할 존재가 되어주고, 그런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마음에 부딪힘이 있을 때가 있지요. 만약 부모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분도 아니고 내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도 아니라면,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 깊이, 이 마음 깊이 새겨진 상처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나를 괴롭게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말이 안 통하고 도저히 공경할 수 없는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더라도요, 지금 시대를 보면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대를 넘어서서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일이 여태까지가 아니라 2024년 한 해만도 43건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일도 2024년 우리나라에서만 22건이 있었어요. 어쩌다 이런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큰 일은 아니더라도, 부모를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아니더라도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공경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그런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 안에서 예수 믿는 부모에게만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부모가 주 안에 있을 때만 순종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 안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부모가 아니라 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해야만 된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이거예요. 즉 부모에게 아무리 흠이 있다 하여도, 모난 부분이 있고 상처가 많고 상처를 많이 주고 나에게 해준 것도 없는 것 같고 날마다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래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이해가 안 되어도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 청년이, 몇 청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도둑질을 시키거나 강도질을 시키거나 그래도 그것까지 순종해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요. 부모의 권위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는데도 그것을 따른다? 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지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할 때, 그때는요, 거기에 불순종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예의를 갖추고 더 깍듯이 대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 아픈 마음까지 전해드리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이건 머리로 되지 않아요. 열심히 연습하고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 부모님을 붙들고 외치는 그 기도, 믿음의 길을 모르는 부모를 붙들어 안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 기도가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주여,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선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상처로 얼룩진 분들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육신의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 그 인정, 그 이해,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요, 오히려 그 부모님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공경하고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다시 공경하는 그 길을 걷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부모인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부모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부모입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요, 물론 아이들을 먹이고 공부시키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7장 말씀을 붙잡고 너가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 줄 아느냐,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겁니다. 자녀에게 회개를 가르치는 길은 너 회개, 너 잘못했어,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순종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순종해, 이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는 방법도 부모가 먼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그 자녀가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
이로써 자녀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녀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내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내가 잘되고 복받고, 우리 자녀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자녀가 복받는 길을 걷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오래 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부모가 공경을 받고 부모를 공경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대대손손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된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인간관계가 시작이 되고 이 땅에서의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진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 자녀에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삶으로 전해주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자녀들을 믿음의 길에서 멀어진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물론 여전히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서 있는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녀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 배우자도, 부모님도, 믿음의 길에서 멀어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작정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가정만이 아니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부모가 공경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는 귀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 온가족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작정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정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소서. 6월 15일에 온가족, 아이들까지 다 와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해요. 그날 귀한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을 거예요. 위라클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박위 형제라는 분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좀 젊은 분들 2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전신마비가 되었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의사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아니야, 너 회복할 수 있어.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끊임없는 어머니의 기도와 온 가족의 헌신 속에 전부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상체가 회복이 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이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 자녀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 다 불러다가 우리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우리 온 가족이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각자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또 구역에서, 부서에서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어버이날이니 부모 공경을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버이날 잘 하고 오셨겠지만 오늘 예배 끝나고 문을 나서면 꼭 한번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힘든 분들, 부모님께 찾아갈 때마다 마음이 어려운 분들 더 기도하고 그리고 연락하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성장하셔야 될 걸 놓치셔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못했던 부모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실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또 우리 가운데에 난 이제 공경할 부모가 없는데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먼저 떠난 분 다 떠나셔서 이제 나는 공경할 분이 없는데 그럼 나는 이 복을 못 받나? 여러분, 그때는요 교회로 눈을 돌리십시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교회의 부모님입니다. 교회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잘 섬겨주세요. 모진 세월 다 이겨가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위에서 잘 섬겨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분들은 비록 육신으로 낳은 자녀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랑하라고 기도하라고 맡겨주신 그 자녀들이니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혹시나 육신의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아픔을 간직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온전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때때로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자식들 고생시키기 전에 얼른 주님의 품으로 가야지. 몸이 아파서 누워있으면서 자녀들 걱정 때문에 내가 빨리 가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자녀들이 복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살아 계시는 것만으로, 부모님은 아프셔도 살아 계시는 것만으로 자녀들에게 큰 복이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들이 복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복받는 길을 잃어버리게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힘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 복받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듣고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르신분들,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게, 다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몸이 아플 때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분들이 계시는 것만으로 우리 교회는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영혼의 부모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건강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곁길로 엇나갈 때에는 회초리도 좀 들어주시고 믿음의 길 잘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교회에서도 부모님들을 공경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지요. 그리고 또 다 큰 자녀들,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 참 가슴에 많이 안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 모든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어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비록 믿음을 갖지 못한 부모님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우리가 말하지만 아니요, 그분을 통해 주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잘 공경하고 또 자녀들을 잘 키워서 주님의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합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 잘 간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 교회의 부모 우리가 잘 섬기고 잘 공경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으니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버지 이 모습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이 사랑 전하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주님의 마음 알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 알게 하소서. 아버지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에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많이 상처받은 분들은 하나님 그럼에도 공경해야 됐는데 아버지 그러지 못한 나를 용서하소서. 이제라도 오늘부터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 되기 원하옵나니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부모님의 너무 큰 사랑을 받은 분들은 주여 이거 내가 갚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고, 또 혹시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있다면 주여 이제는 내게 교회의 부모님들을 허락하셨으니 내가 이분들을 잘 섬기고 잘 공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이 교회 하나님이 여기서 주님의 사랑 나누기 원하옵나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아래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난 자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그렇게 살아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라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에게 상처받은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부모님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를 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부모님 먼저 보내보낸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교회 어르신들 교회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경하여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옵나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그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 우리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옵나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다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 다 되게 하시고 또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부모 다 되게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오늘 이 시간 각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사 몸이 아파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가정이 있다면 주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무너진 가족들이 있다면 주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연금 또 많은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여시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을 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도 드리옵나니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